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 되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죽음, 웰다잉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 열풍을 불러온 웰빙이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웰다잉이란 말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웰빙이라면 웰다잉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떠나서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로 웰다잉이라고 하죠. 영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웰빙, 웰이라는 것은 좋다, 잘 된다 뜻이고 being은 그렇게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웰다잉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잉, 죽는 것을 좋게 보람있게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용어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성경적으로 이 웰빙과 웰다잉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웰다잉이라고 하면 복이 있는 죽음이라고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복과 신약에서 나오는 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복은, 대표적인 복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러한 것을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베라카의 복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를 유울로기아라는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송축한다는 의미에서 이 복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복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 28장이라고 볼 수 있죠. 신명기 28장은요, 그래서 축복의 장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또 떡반죽거리 복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또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복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축복이 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 1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도 저주받고 저렇게도 저주받고 떡반죽거리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돌아도 저주받고 모든 일이 저주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으라는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동으로 복을 받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 방법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요, 지금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복을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라고 하고요. 그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죠? 직선이죠. 두 점 연결하는데 직선이 아닌 것은 다 둘러갑니다. 그걸 곡선이라고 그러죠. 이 직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가장 가까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도 계속돼서 유지되는 복. 그것을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13절에 나온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바로 직선의 관계에 이른다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직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웰다잉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부활이라는 것도 생소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면요, 믿으면 천국 가니까,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막연히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요,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이라는 말이 생소해지는 거죠. 당장 오늘 이제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우리 신앙을 잘못 인도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그만이지.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도저히 못 견디니까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요 그들은 자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죠? 재판은요 살아있는 사람 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 재판이 계속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쭉 가죠. 그러나 그 사건이 진행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재판은 종료됩니다. 거기서 끝나요. 죽은 사람을 놓고 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웰다잉이 웰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웰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얘기한다면 다음 세상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웰다잉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지금도 관련되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그 문제가 따라간다고 하면 이 웰다잉, 복 있게 죽는 것은요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에서 바로 웰다잉의 그 복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그 13절 읽어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 되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죽는 자인데 어떻게 죽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냐면 성도로서 죽는 자입니다. 이 성도로서 죽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는 말이 너무나 참 이렇게 경시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요. 안목의 장로님, 또 안문의 권사님, 안문의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가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없을 때는요.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낮은 계급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사, 안수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야말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것은요, 성도로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죽는 자는 복이 있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언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부언해 주신 말씀이 뭐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우리말 번역에 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잠시 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성도로서 죽는 사람들은요, 잠시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것. 성도로서 죽게 되면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첫째 부활만 있나요?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요, 천년의 기간이 차이가 나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둘째 부활은요, 그때 살지 못하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갑니다. 두 곳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과 불못이니까 다 끝난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요,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낙원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음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실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진리 말씀할 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실화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실화입니다. 그들은 둘이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낙원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낙원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무덤에서 일어날 때까지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웰다잉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죽음이냐, 그렇죠?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죽음이냐가 이것이 이제 구분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웰다잉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신자와 성도를 구분합니다.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신자. 그래서 성경 찬송 중에서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도 있는데요. 사실 그 원래 찬송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가사를 신자 되기 원합니다 번역을 한 것이죠. 원래는 우리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하고 신자는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성도들은 들림을 받지만 신자들은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두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모든 믿는 자들, 믿던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곡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도 아직도 들림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통해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성도로서 살 걸 그렇지 못해서 내가 들림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1000년이 지나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나서 부활하는데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때 이름이 없으면 또 불못으로 갑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들이 방학 때 왔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고3이었는데 여름방학 때죠. 여름방학 때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나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입시 대학 시험을 봐야 될 텐데 그때 온 걸 보고 여름인지 가을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랬더니 수시를 봐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요 수시를 합격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을 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1000년을 기다렸다 그때 부활해서 그때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멘붕이라는 거 있죠. 멘탈 붕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면 좋고 부활하지 않으면 1000년 뒤에 가서 부활할 것이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름은 생명책이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러나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섬찟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정표를 요한계시록에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표에 대한 것을 주보 순서지 맨 밑에 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 일정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가 나오고 구약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우리는 신약 시대가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시는데요. 재림하시기 전에 7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때는 성도들만이 올라갑니다. 그 표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현 성도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때 올라가는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것은 직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가깝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지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요? 지금 예수님 우주 바깥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공중 위에 오실 때 우리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제 들려올러 갈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뒤따라서 올라갑니다. 또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잠시 죽는다는 것은 잠시 쉬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서 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 믿고 죽었는데 낙원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지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근데 사실 거기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낙원에서는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그럽니다. 내가 이 불꽃 같은 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낙원에 간 사람들은 이게 자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낙원에 가서 자고 있지 않다면은 그게 행복할까요? 글쎄요. 저만 이 생각을 갖나 모르겠네. 근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낙원에 갔는데 만약에 내가 잠을 안 자고 깨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형제들, 또 자매들, 또 아는 친구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미래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루 이틀 후면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화재가 날지 모르는데, 그죠?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데, 이걸 다 알고 있게 되면요, 낙원에서 쉬는 것이니까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낙원에서는요, 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잠이 잠깐 자는, 낙원에서 자는 잠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일정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든 시간 계획을 일정표를 쭉 보면 거기에 웰다잉의 방법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성도로 살다가 죽으면 이것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신자로 살 것인가 성도로 살 것인가를 금방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바로 이들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데피니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정표,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 그것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와 일반적인 그 신자의 차이점은 그럴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성도라고 그러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웰다잉에 지금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일지, 아니 죽음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잠시 쉬는 기간, 자는 기간 지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확신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웰다잉뿐만 아니라 웰빙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무리 웰빙 좋은 음식 먹고 마음 편하게 휴양지에 가서 쉰다고 해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있는 사람은요, 웰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웰다잉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요, 또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죽음에 대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죽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웰다잉으로 체념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애쓰고 살아봤자 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다 헛것이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죽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바로 웰다잉 방법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웰다잉 방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웰다잉이죠. 그 웰다잉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요. 이 웰다잉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웰빙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